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3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통한 심판의 논증,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3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오늘도 다시 3장 3절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거나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두 사람이 의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이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의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이 화면에 나오는 말은 의합지 못하고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요즘 성경은 개정 개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요, 출애굽과 선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서로 의합하고 함께 동행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3장 3절 앞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과 선택에 대해서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젖소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루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또 다른 견해는요,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과 아모스라고 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전하는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지를 않아요. 사실 아모스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수도 없이 봐왔을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온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어요. 아모스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봐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뱀도 있고 많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는 이런 짐승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강도를 당할 위험도 있었어요. 따라서 광야에서 혼자 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는요, 언제나 서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가지고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했어요. 서로 만나서 함께 여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관례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아무튼 서로 동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또 서로 의합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아모스는요, 수사학적 질문에 대해, 수학적인 것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아모스 3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요 무언가 움켜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 하고 하면 다 도망가면 하나도 못 잡아먹지. 아무 이유 없이 사자가 부르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 소나기에 뭔가 먹이를 쥐고 찢기 전에 포효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보는데 누구도 가까이 오지 마 이 말이에요. 이해가 금방 되죠? 드보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사자가 먹이를 잡고 난 후에 부르짖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그 손에 먹이가 잡혀 있고 잠시 뒤에는 그 먹이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사자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요 아모스의 눈에는 사자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잡혀서 잠깐 지나고 나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선하게 보였을 거예요. 지금은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사자가 없을 건데 구약 시대만 해도요 사자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사기 1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17장 34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열왕기하 17장 25절에도 보면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에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유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로 비유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성경의 요엘서를 보면은 이 요엘서 3장 1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모스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어오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아모스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희생당할 먹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실 때도 반드시 심판받을 당사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모스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창해가 뭐예요? 새 잡는 거예요. 봐요. 이 동그란 소쿠리 옆에다가 나무 하나 탁 놓고 밑에 줄 하나 해서 쭉 가있어. 저기서 쭉 이렇게 보다가 새가 쫑쫑쫑쫑쫑쫑 와가지고 그 사이에 그 모이 있는 거 먹으라고 들어가면 딱 땡기면 이게 창이야 이게.
그 가운데 미끼를 놓고요. 새가 그거 건드리기만 하면 창해가 양쪽에서 솟아올라 가지고 그 속에 새를 가둬버려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역시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창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새가 치이는 것이고 새가 치이니까 창해가 땅에서 튀어 올라오는 거야. 아모스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새가 치이면 창해가 뛰어오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마련이라는 이 얘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뭔가 잘못하면 뭔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창해가 새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경 주의를 범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새를 이스라엘로 보고요 창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아모스는 이런 일반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모스 3장 6절 말씀 상반절을 봅니다. 참 재밌어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당시 사람들은요 성을 쌓고 성 안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일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성 위에서 파수꾼이 나팔을 뿡 하고 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유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게 될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 자, 유적들이 지금 쳐들어와요. 이 성 위에서 뭐 나팔로 길게 불었어. 길게 분다는 얘기는요 뭐라? 위험이 있다, 주의해라, 이 얘기예요. 짧게 뿡뿡뿡 이런 것은 전진 이런 거거든요. 그래 뿡 위험하다 이 얘기야. 그러면 성에서 그런 나팔을 길게 불면은 성도들은 그 안에 그 있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두려워하겠죠.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모스가 노리는 효과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요, 너희들도 이제는 내가 부는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당연히 두려워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절에 저런데 하반절에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게 되냐? 여호와의 시키심. 6절 하반부는요 6절 상반절에 대한 이유예요. 길게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이것은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성읍이 적군으로 둘러싸이는 재앙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이 재앙이 성읍을 둘러싸는 적군들이 막 이 싸는 그런 재앙이 여기 일어나게 됐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것을 시켰냐는 거예요. 네? 누가 시켰을까?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숫자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자, 앞으로 이스라엘이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키심에 의한 것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최근에 어떤 일을 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회개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될 경우에는 한번 그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보면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이국 땅에 갔어요. 거기에서 있는 돈 다 화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기에서 선한 생활을 했을까요? 그 어떤 생활을 했어요? 죄악된 생활을 했어.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그곳에 흉년이 들었네. 지금까지 그 돈 가지고 화랑방탕 온갖 잡과 짓을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흉년 들으면 쓸 게 없잖아. 있는 돈 다 날려먹고. 그러니까 궁핍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궁핍을 통해서 탕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응? 탕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줬을까? 어떤 생각을 줬을까? 여기서 너는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여기서 죽어. 그랬을까?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네가 왜 여기서 궁핍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이런 음성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전에 선지자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를 안 갔어. 객기 부리고 있는 거요. 응? 객기 부리는 거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반대로 다시스로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너 지금 가는 길을 돌려야 돼. 그럼 회개해야 돼.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재난이 닥칠 경우에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도록 힘써야 돼요. 아멘. 내가 너무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하도록 힘써야 돼요. 네. 오늘 본문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을 경고하시지도 않아요. 즉흥적으로 성읍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도 하지 않고 재앙도 안 내린대요.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네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 회개해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미리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재앙을 알려주셨어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요,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의 경고로 2장 13절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경고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막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리를 빚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날 이 하나님 이 종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땅 다 팔아가지고요, 다 바치고요. 그리고 근데 왜 바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 종말이 오면 주님이 그 재림하셔서 자기들만 딱 살고 다른 사람 다 죽는다고 했어. 그러려고 딱 모였는데, 그래서 유명했어요. 그거. 신문 방송이 다 거기에 막 스포트라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집중했어요. 그랬는데 12월 30일 날 끝! 이게 아니라 그대로 가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는요, 자기들에게는 이미 다 가르쳐줬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재촉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할 그날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미리 특정인에게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알리시는데 어떤 것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알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힘들어? 안 죽어?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미리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다 본단 말이죠.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우리 여기에 토요일 날 성김 실버 예배에 오시는 분 중에 101살 먹으신 할머니가 있어요. 키도 조그만데. 2번 왔어요. 2번 왔는데 두 번째 온 날 저녁에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병원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요, 밥맛도 떨어지고, 여러분들 밥맛 떨어지면 아유 나 죽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밥맛도 떨어진다고 그러고요, 일하기도 싫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한숨만 내쉰대요. 또 어린애가요, 한밤중에 배가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떼굴떼굴 불러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넌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어, 좀 참어. 그러면서 병원에 안 데리고 갈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는 사실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그때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언제라도 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보여줘야 할 마땅한 반응이 두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요, 사자가 부르시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된대요. 여기서 사전에 있는 이 보면요,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가상적으로 사자의 부르짖음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봐요,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요,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대요.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이미 먹이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소나기가 웅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자가요, 우리가 그 아모스 1장 2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심판의 음성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 먹이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혀 있고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심판의 경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지자가 뭘 해야 한다고요?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즉 예언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의 메시지는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중차대한 말씀을 무시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비록 자신에게 마땅한 위협이 닥칠지 모르지만 또 자기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짢게 생각할 것이 뻔한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턱대고 심판하지는 않아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요, 징계를 당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깨닫게 되면 즉시 그 길에서 회개하고요,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버리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르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 시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